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믿음을 바로 세울 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마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기독교의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쭉 훑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정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 선배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요, 그를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 내 믿음은 뭔가,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평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는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거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아직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눈앞에 펼쳐질 그것이 실상이라고, 실제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는 것들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아직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그런 거다 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믿음의 정의가 진짜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그래도 바라고 믿은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결국 이 믿음의 정의에 맞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하나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거냐면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 큰 복이 흘러갈 건데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이라고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00세가 됐다 하는 겁니다. 100세가.
이 100세가 됐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아주 많았다 하는 거죠. 나이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바울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의 몸이 죽어가고 있다.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00세나 됐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죽어가고 있을 때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아주 많이 들고 기능들이 하나 둘씩 고장이 나면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상황들이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냐면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문제지만 이 사라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문제인데요. 사라는 어떤 문제가 됐냐면 사라는 90세였어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까요.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았다 하는 거죠. 이 90세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녀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가 죽었다.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이미 태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돼가고 있고 그의 아내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 이건 뭐냐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더 이상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절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또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몰랐냐 하는 거죠. 만약에 몰랐다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죽어가고 있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100세나 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삶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리고 바라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지금 나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주어집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주어집니다. 살아온 인생의 횟수만큼이나 감당하기 힘든, 믿음을 지키기 힘든, 믿을 수 없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들을 처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믿음을 버려도 되는 거냐면 그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되고 절대 버리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믿음 뿌리부터 전체적으로 흔드는 그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정의가 우리의 믿음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 정말 저 믿음 내가 꼭 가지고 싶은데 저 믿음 어떻게 아브라함은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간이니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 라고 만약에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이 옆에 같이 있던 사라를 보고 누가 이 어떤 왕이 저 너무 이쁘고 하니까 좀 품고 싶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와이프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이 와이프를 차지할까봐 그 아내를 사촌누이라고 속여요. 그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촌누이라고 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그만큼 겁도 많고 연약한 존재의 한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과연 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정말 엄청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실은 연결해서 한 통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 근거, 그것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냐면요, 첫 번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1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믿음이 약한 것이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시선 뺏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 돼요. 혹시 연결이 되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그 말 안에는 눈앞의 상황에 시선을 뺏기지 않았다는 말과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통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좀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믿음이 안 흔들려요.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리냐면요, 믿기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믿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래서 거기에 시선 뺏길 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거기에 시선을 뺏기게 되고요, 마음을 뺏기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면 절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 시선 뺏기고 마음 뺏겼다, 이렇게 연결해도 된다 하는 거죠. 솔직히 이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은 절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이미 태가 죽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시점은 훨씬 더 젊었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충분히 지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100세가 된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기다리다가 힘들었냐면요, 이 사라는 못 견뎌가지고요, 후손이 없이 계속 늙어가니까 못 견뎌가지고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이걸로 후손을 우리가 이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종과 잠자리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후손은 그런 여종을 통한 그런 후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범할 정도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지금도 싸우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 지금도 싸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좀 범하긴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평가되어지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상황에 시선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눈앞에 진짜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시선 뺏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마음 뺏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시선 뺏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은 믿을 수 없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선 뺏기면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선 뺏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연결해서요, 그렇게 시선 뺏기지 않고 그 상황들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은 뭘까요? 이거 지금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믿으라는 그 분위기, 이 분위기가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믿게 그렇게 막 몰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고요.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갖고 이게 왜 그러지? 저게 왜 그러지? 하고 좀 질문하고 약간 의심을 품으면 마치 사단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이 사실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보나 로봇처럼 만들어서 무조건 믿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분별하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맹목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저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그거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어떤 현상이 또 은근히 생기냐면요, 마치 의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의심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의심하고, 의심해서 믿어보겠다는 거지, 의심하고 있는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말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의심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지금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뭔가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그 믿음이 사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의심으로 가야지, 의심을 위한 의심이고 믿지 못한다고 막 비판하고 하는 그런 현상은 그 믿음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렸고요.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바울이 해석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무엇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상황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의 시선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이세요. 절대자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해보자 이거죠. 그런 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성만 이야기하고 마신 분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지은 분이 맞더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 맞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의심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을 떼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신 일, 거기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주목했다 하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바울의 표현 중에 하나를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여러분, 어디에도 이게 죽었다라든지 사라의 태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 경험적으로나 이런 전반적으로 100세가 되고 몸의 기능이 하나씩 이렇게 좀 기능을 다해가고 하면 죽은 것처럼 되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것 같고라고 지금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져. 나는 지금 내가 죽은 것 같아. 아무런 힘도 없어.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렸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느껴도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고 기능이 다해가니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함께 하시면 역사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요, 90세 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러나 같은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이걸 단정해 버렸다면, 태가 완전히 죽었다, 이젠 절대로 아이 낳을 수 없다라고
단정해 버리면 조금 달라져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이를 허락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이 갖고 하는 이 인간의 느낌, 이 판단, 상황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니 안 되니 기준을 삼을 수 있냐? 없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인간의 느낌이나 상황,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하는 이 느낌 가지고 그 믿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요, 변하지 않는 속성, 천지를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의 그 속성, 하시는 일,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준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은 거죠. 나는 비록 못 믿어도, 나는 비록 못 믿는 느낌이 들어도 절대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살펴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해져서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면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약속, 하신 약속은 꼭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믿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내 눈앞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므로 그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의 믿음은 견고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맞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꼭 생기면 좋겠고요, 이 믿음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이스라엘의 한 목수의 아들, 그걸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건 진짜 쉽지가 않죠. 더 믿을 수 없는 거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산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 주님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그 믿음을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논하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뺏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시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지켜나가고 주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넉넉히 당당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